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마틴 루터도 그랬고 또 기도하는 많은 선배 선지자들이 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달려 나와서 집에서 1시간 기도하면 꼭 교회 공동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에 또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하다가는 결국으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러 달려나간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 열매가 맺힌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 사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홀로 기도하는 데서 그 다음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다시 마지막에는 사역으로 옮겨간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어디 가시죠?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홀로 있는 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공동체를 세우죠.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또 하나님이 많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하루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밤이 맞도록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제자들을 다 불러 세우고 오후에는 그들과 함께 같이 가서 사역을 하는 거야. 사역을 신방을 하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거죠. 밤 기도 시간, 그다음에 아침 공동체 시간, 오후 사역하는 시간.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공간복음은 우리 또 꼭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건 제4복음서라 그래요. 제4복음서. 공간복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 복음서는 똑같은 또 공통된 관점에서 본 게 있다. 그래서 꼭 설교할 때 마가복음도 보면 갈로치고 마태, 누가, 마가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오늘 또 본문 그 위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운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3장에. 공간복음에는 다 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찾아서 왜 해놨을까? 거기도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어봐도 설교자는 꼭 읽어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동아일보 보면 한겨레도 봐야 돼. 국민일보도 봐야 돼. 똑같은 내용 기사를 기자들이 어떻게 했으니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12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주었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 맥락은 같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응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 보면 산에 오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우리가 12 제자가 지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싶고 아현영문에 오고 싶고 구세군의 멤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들이 저 마음대로 나왔나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어. 근데 그게 그 부름에 또 응답했어. 콜링이 있으면 그게 리스판스가 있는 거야. 이게 같이 맞아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유동근 정교님 불러도 저분이 오지 않으면 주님이 불러도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초등학교부터 구세군 나왔는데 천안을 가든 어제 나 감정을 들어보니까 여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몰라.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
지금 저래가 어디 교단으로 가겠습니까? 어디 교단으로 가겠어요? 그러지 않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아현영문으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응답한 거예요.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12제자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그냥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잖아. 배도 있고 그물도 꾸매야 되고 꿈에 다 수리해야 되고 또 가족도 있고 그 부름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기적이죠. 일단은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이룹니까? 공동체를 12명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아현영문에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3년만 하겠어요? 내 평생을 여기 함께 있게 하는 거야. 이사 가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가 함께 있게 하는 거죠. 그 함께 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또 당신과 같은 제자로 삼으라고 준비시키는 거죠. 공동체가 엄청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하나 사역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왜 세 번째까지 다 넘어가 버렸네. 빨리 끝내라는가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기도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홀로 실천하며 몸과 영이 고해질 수 있는 시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침에 저녁이든 이런 고독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튼튼한 기초가 내려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거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영적 공동체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걸 하필 왜 산에 갔을까? 산. 왜 산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홀로 있는 산,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책이 좀 두꺼워요. 그 책이 두껍지만 데이비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두 번째 산이 뭘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첫 번째 산, 이 사람이 말하는 두 번째 산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산은 개인의 욕심이나 성취나 성공을 추구하는 산이에요. 직업의 성공, 사회적인 지위, 물질의 풍요 등을 추구하는 그런 산이 첫 번째 산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첫 번째 산에 올라가 봤자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허물을 느낀다는 거야. 그 첫 번째 오르는 산이 진짜 산이 아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뭐 인생을 살다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산을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산은 지 인생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야. 자기의 목적을 세운 거 이루려고, 뜻을 세운 거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달려간 산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그건 첫 번째 산이다. 두 번째 산은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산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 여기서는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정말 도덕적인 가치로 내면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그 산이 두 번째 산이다.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 통해서 더 인생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에 꼭 올라야 된다. 두 번째 산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를 위해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해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첫 번째 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내 삶의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두 번째 산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두 번째 산에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두 번째 산에 올라야 된다. 그 두 번째 산에 올라오면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그 다음 다른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더 세컨드 마운틴에 가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그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곡이 있잖아. 산을 그려라 그래봐. 이 계곡에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곡심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곡심불사. 그 곡자가 계곡에 있는 곡자거든. 계곡에도 신이 있대. 그 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산에 꼭대에 올라가면 정상에 있는 신이 잘 살 것 같지만 거기는 조금 햇빛 고 바람 불면 그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계곡신이 제일 계곡에는 뭐가 흐를까? 물이 있는 거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가고 봤는데 사슴이 목이 타면 산 꼭대에 올라갈까요? 어디 가면 살까? 사슴은 가장 구석으로 들어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 계곡 끝에 가서 물이 있는 그곳에서 사슴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찾다 거기도 물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지.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올라가려 하잖아.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 그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살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의 동등됨과 그 다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으로 가장 낮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주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에 있어요? 더 낮아짐. 사실 그 계곡에서 우리가 살 길이다. 살 길. 개인의 기도 시간이 그곳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 좋아하는 정상은 언제든 내려오거든. 오래 가지 못하잖아. 뭐 유명한 사람들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정상이 좋은가? 그렇지 않더라. 잠시죠, 잠시. 정상에 머물지 말고 어디 머물러라?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골짜기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 고독이 지나가면 그 골짜기가 골짜기와 골짜기 고독과 기도의 시간이 만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12명의 제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현영문에 병적이 있잖아. 한 사람이 불러 모아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체로. 그 고독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공동체가 생길 수가 없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다. 신천지는 나가라. 그건 주님이 안 불러주셨으니까. 지가 오고 싶어 왔으니까. 주님이 불러준 사람이 함께 모여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 우리가 세상에 동호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동호회는 함께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잖아. 언제든지 흩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하죠. 영원하지 못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공동체는 주님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또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임을 여기 나와서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지고는 못 깨닫는 것. 공동체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 왜 나오나요?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 예수 믿고 집에 혼자서 살면 되지 뭐 교회를 왜 나와요? 무교회주의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게 되고 내가 정말 여기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인간 가족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원함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소속처로서의 공동체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영문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궁극일 수도 있고 세계 구세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그룹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은 모여야 돼. 두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데 그 두 사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야,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함께 있는. 여러분 그거를 영적인 집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어제 처소라 그랬잖아요. 처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거죠.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집이라 했잖아. 아현영문의 집. 여러분의 가정 집구석 항상 좋나요? 아유 그러면 집구석 이제 들어가기도 싫래. 집구석이 이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뭐 하다 그러죠? 바람 잘 날이 없대야. 우리는 팔남매거든. 우리 10식구라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우리 지금 4명 사는데 4명도 바람 잘 날이 없어. 맨날 싸워. 이 4명도 공동체가 안 되는데 공동체 교회 오면 좋은 일만 있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배신자.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저는 놀라운 것이 16절 보세요. 12제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부른 공동체가 아름다울까 보세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팔 놈이 있는 거야. 배신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거기 포함시켜져 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거기다 왜 포함시키냐? 그놈을 아예 부르지도 말지. 그 공동체에 왜 3년 동안 같이 저놈은 나를 팔자인데 언젠가 배신 때릴 놈인데 그러고 주님은 그걸 3년 동안 아셨을까 몰랐을까?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그 제자 니는 제자지만 제자가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팔 자를 배신자를 3년 동안 데리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에? 이해돼? 유동균 정의님은 나를 배신할 자네. 다윗은 항상 언젠가 배신 때릴 사람이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만날 보는데 야, 난 주님이 진짜 대단해요. 저놈 나를 팔자인데 은 30장에 저놈은 나를 팔자인데 조만간에 응? 그 공동체에 이렇게 도외시 시켜버리고 따돌림 시키고 니는 아니라고 내쫓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함께 살고 있는 곳. 야, 나는 이게 공동체 정의가 이거야. 공동체 그러면 똑같은 뜻을 모은 다 할렐루야. 여기 다 우리 가정 다 우리 구역 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코드가 맞고 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만 모아놨을까? 천만에 만만해. 공동체니까 뭐 공동체를 내가 정말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늘 있대. 그럼 뭐 목회에 뭐 이제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뭐 별을 몇 개 달든지 말든지 뭐 가론유다 아니라 뭐가 오든지 뭐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생각.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요구가 너무 많은 사람이 당신의 공동체 안에 어딘가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꼭 한 사람만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배신자일 수도 있다. 우리 공동체에 저놈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그게 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책을 쭉 읽다 보니까 바리새파 지가 나중에 제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더래. 진짜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공동체란 모두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항상 잘 지내는 뭔가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장소, 시간, 공동체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란 완전한 정서적 조화를 요구하지 않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더불어 살면서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들이는 장을 제공해 주는 곳이 공동체다. 고독이 공동체를 앞서는 것, 공동체가 고독에서 나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신이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이 인간에게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터득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된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개인 자기중심적이 된다. 공동체는 어렵지만 영적인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다. 공동체는 고독에서 비롯되며 공동체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각자 따로 국밥이 된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함께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이 영성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삶이다. 우리 모두는 고독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여정 기항길을 찾게 된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에서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업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2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3장에는 신앙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마지막 4장에 공동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커미트먼트라고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 우리 가정이 옳은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거기 헌신해야 돼. 우리 아현 영혼이 옳게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진짜 삶을 들여야 돼.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무리가 여행을 떠나요. 동방순례니까. 근데 이 여행에 레오라는 하인이 하나 있어요. 레오라는 이 하인이 함께 따라가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은 온갖 그 여행하는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놓고 다 해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치면 자기가 콧노래를 불러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복도 도와주는 거예요. 기분을 맞춰주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이 레오가 신경을 다 쓰고 다 챙기는. 그런데 이 레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행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 순간에 이 여행객들의 여행길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 여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요. 여러 해 지난 후에 어떤 그 여행을 떠났던 사람 중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행길에 후원했던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단체에 이 레오가 그 후원한 이 여행팀을 돈으로 도와줬던 후원팀의 그 지도자가 바로 레오였다는 거야. 우리 여행할 수 있도록 후원한 단체를 알게 됐어. 근데 그 단체의 회장이 레오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여행하면서 허드렛 일을 다 했던 그 사람이더라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우리 구세군에서 서벤트 리더십이라는 얘기 나왔죠. 이 서벤트 리더십이 최초로 생긴 게 바로 이 레오,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에 나오는 이 레오 때문에 이 서벤트 리더십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서벤트 리더십이 뭐예요? 종의 리더십이잖아. 하인의 리더십이잖아. 사실 이 사람이 그 후원단체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모르게 이 여행팀에 들어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하인처럼 일을 한 거야. 그 여행이 되는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여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박판부경이 빠져버리면 찬양팀이 안 되네. 이게. 정교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한쪽에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부교님이 빠져버리니까 내일 아침에 밥을 못 해먹네. 설거지 할 사람이 빠져버리면 설거지가 태산같이 몰래. 빨래할 사람이 없네 이거. 우리 집에는 빨래할 사람 없으면 이거 뭐 빨리 빨래 기계가 와서 돌려줘야 될 거야 아마. 지도자는 하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역의 현장 속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공동체의 존재는 이 핵심은 헌신이지만 이제 더 우리가 나아가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몇 절을 보느냐 하면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섰으니. 그래, 평지가 중요한 거죠. 내려와서 평지에 서더라는 거예요. 사역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평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그 평지에서 맺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역은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구세군이요 구세군의 사역입니다. 그 구세군의 사역은 감사와 긍휼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감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원망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 원망 불평이 감사로 옮겨질 때 영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슬픔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것이 기쁨으로,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가, 애통이 있는 곳에 춤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돼. 여러분 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춤은 슬픔이 변하여야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슬픔이 있어야 돼. 치유는 그 앞에 병든 자가 있어야 되잖아. 부유해지는 건 앞에 가난한 게 있어야 되거든. 꼴짜기가 있어야만 그 산에 올라갈 거 아니야.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우리 밤에 슬픔이 기숙하더라도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지잖아. 와 같이 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걸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변한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될 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사역하는데 우리가 고통이고 지금 너무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슬픔이 춤이 되는 거죠. 춤이 올라 그러면, 기쁨이 올라 그러면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있다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 좋은 게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슬픔이 있으면 춤출 날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난다. 어려움이 오면 야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내 새옹지마 얘기했잖아. 남기지마가 아니고 새옹지마 했잖아. 반드시 구세군 사역은 그래서 긍휼이잖아요. 긍휼.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컴패션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라차밈이라는 것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창자 배 태 그런 뜻이에요. 뱃속 창자이죠. 진짜 단장의 마음이죠. 어미가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어떨까? 원숭이 어미가 어떨까? 아들이 죽으면 그 창자가 끊어져 버린대. 그걸 단장이라고 단장.
단장.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무슨 성인 라인문 성인가 그게 과부가 아들이 죽잖아. 예수님이 가는데 그 과부 아들이 독자잖아, 독자. 그 예수님이 그 과부의 독자가 죽어버리니까 남편도 없는데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게 긍휼이거든, 긍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는 함께 아파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함께. 주님은 그걸 높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게 쉬울까? 웃는 게 쉬울까? 함께 우는 게 더 쉽대. 우리는 함께 웃기가 쉽을 것 같지만 남자한테는 꼴을 못 보잖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축하 못 해준대.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까지 갈 일도 없다 정말. 남편이 논을 사도 아내가 화딱지 나네. 이 집에는 내가 밥을 잘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 밥에 입이 들어가냐 그러잖아. 밥이 입에 들어가냐. 똑같이 못 먹어야 되네. 똑같이 아파야 되고.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물러남과 낮아짐에 맺힌 긍휼이다. 가장 낮아진 곳, 저 높은 정상이 아니고 제일 아래쪽에 처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것, 자발적인 물러남, 이런 것들이죠. 프란시스도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를 통한 수도회가 탄생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조지 폭스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머튼도 마찬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란 1993년도에 상처 입은 취작생 책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유명한 교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하죠? 장애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서 함께 살다가 돌아가시죠. 사관님, 우리 은퇴 후의 삶은 뻔합니다. 그죠?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성의 대가시잖아요. 영성의 대가. 지가 마지막에 공동체로 가장 어려운 공동체의 삶에 자기가 멤버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영생교실을 그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그렸어요.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축이 있고 살이 있고 바깥에 테두리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오늘 제가 설교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축이거든요. 저기는 꼴짝이고 산이거든. 제일 깊은 산이거든. 저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바퀴살, 테두리, 축. 축에 머물러라고 이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에. 항상 축. 우리는 열매 사역에 머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잘 되는 거기서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죠.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거죠. 열매를 따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은 공동체 안에 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살이 뭐예요? 이 바퀴가 형성이 되니까. 근데 헨리 나우엔은 영성의 대가는 너희가 머물 곳은 바퀴 살도 아니고 테두리는 더더욱 아니고 축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항상 어디를 가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면 사역의 테두리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축 안에는 아무도 안 갈라.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 축 안에 사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공동체로 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게 진짜 테두리까지 이렇게 힘이 전달되어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어디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사역의 열매에, 공동체에, 아니면 정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축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기서 시작점은 거기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점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거기서.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살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 살이 하나가 꺾여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바퀴는 또 하나 부서지고 또 하나 부서지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살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가 잔듯하게 돌아가면 테두리는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축으로 가는 거예요. 축으로. 축에 안 머무니까 축이 없는데 다 무너져 버리지 뭐. 이게 뭐 살이 다 무너져 버리지 뭐. 내 영적인 부분이 너무 약한데 조금만 뭐라 하면 난리 나고, 나 이제 오늘부터 안 해. 다음 주부터 사람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최고의 이 무기를 던져버리네. 찬양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악대 이제 손 뗄 거예요. 찬양대원 이제 손 뗄 거예요. 부엌에 일할 때 내 이름 넣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에 밥 돌아갈 때 내 이름 이제 빼세요. 집에서도 밥하기 힘든데 뭐 여기까지 또 밥해라 그러네. 내 이름 빼세요. 축으로 가야 돼. 축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거든. 고독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 각자가 살이 되어서, 바퀴 살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사역으로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 살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끝이잖아. 그죠? 다시금 우리는 산에 올라 골짜기를 내려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힘을 얻어야 할 겁니다. 그게 기도거든. 주님과 독대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 아연영문을, 우리 가족을 여러분이 축이다,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축에 머물겠다 하면 이 바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연영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